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8쪽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무너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지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제시해 주셨죠? 바로 그 신앙의 로드맵 10단계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순종 훈련입니다. 이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정말로 그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정권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다가 그 모든 정권을 이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이 타락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 양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그리고 누구든지 네게 와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그리고 누구든지 억지로 너로 오리로 같이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양보입니다. 그리고 3단계 원수 사랑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된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끝까지 쫓아가서 영혼을 찾아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원수 사랑이죠. 내 생명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를 건네잖아요. 이 샬롬이란 것은 모든 만물이 그 각자의 위치를 지킬 때 주어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할 때 바로 이 가정에서는 그곳이 어딘지 간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는 아내의 위치대로, 남편은 남편의 위치대로, 자녀는 자녀의 위치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질서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요? 바로 원수를 사랑할 때요. 그러고 나면 4단계 멜기세덱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킬 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롯을 구하러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정말로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5단계 거룩한 물진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물질간이 바로 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돈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으면 돈 잘 벌어. 약간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기복 신앙이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대적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렸고 그 11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승리자로 함께 하셨다. 이것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12조를 그래서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내 삶의 승리자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6단계는 예배 회복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 예배는 가인과 아벨에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요. 가인 이후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 자들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성을 쌓더라. 결국 창세기 15장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최상의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상의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이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덴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비전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살아야 모든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 가나안 전 지역을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예배 회복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또 한 번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정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이 15장에서 하나님께 세상의 것을 드림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만 이스마엘을 낳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성령의 불을 받고도요 넘어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의 불을 받고도 이렇게 넘어지고 타락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그래서 19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 받았는데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아담에게 있었던 그 위대한 아담이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가 왜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았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이렇게 16장에 와서 딱 넘어지고 말았는지.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 자신의 육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육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사라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사례가 이제 당신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후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 젊은 여인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어떻게 그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사례는 나는 괜찮으니 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듣고 보니 정말 합리적으로 그 말이 들렸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아내 사례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보니 그렇듯 했습니다. 조금 더 늦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본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급하면 이스마엘이 나온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의 자녀였고 이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급할 때 우리의 육의 것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앞서게 되고 내가 가진 힘이나 또 권력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 힘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연단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브라함도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단계별로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기까지 모든 것을 맡기는 주권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일곱 번째 단계는 이제 이름 바꾸기입니다. 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큰 축복이 바로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았고 사라는 모든 족속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고 나서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또 이 영향력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그 할례받은 종의 믿음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그 신부감을 고르러 종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 그 집안의 종을 고향으로 이제 보낼 때 그 종은요. 그 신부감을 찾으러 떠날 때 그리고 그 리브가를 만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종의 그 신앙 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렇게 이어져 갔고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여기 한국 우리에게까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8단계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약속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4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언약을 배반하는 것은 바로 이 할례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육신의 옷을 벗고 세상적으로 사는 삶을 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던 이 아브라함도 철저하게 이 할례를 함으로써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도요, 이 세상의 옷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했지만 환란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자 12장에서 어떻게 했죠? 남방으로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결국에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조금씩 그렇게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옷이 바로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갖고 이생의 자랑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어야 할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를 어디에 행해야 할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우리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겉모습만 할례를 받는 모양을 취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자신을 비추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추면서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네 자신을 비추라고 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출 때에는 율법이 되지만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출 때에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겉모습만 깨끗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의지하여서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할례입니다. 이렇게 할례 받은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도 99세에 할례를 받은 후에 100세 때에 아들 그 소중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체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의, 이 모든 것을 내세우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믿는 단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언제 그러면 받을까요?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 이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청종하여 들을 때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30장 2절 6절 말씀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셔서 모두가 다 성령님의 그 불을 받으시고 또 육신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믿음으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는 9단계 중보기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천사 둘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 이제 소돔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3절 3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어떤 제약이냐? 천사들이 롯에게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들과 동성애를 하겠다고 불러댔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온갖 짐승과 같은 그런 제약들이 퍼져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그 땅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치 못하고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이 바로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제약된 소돔과 고모라가 어쩌면 이 기회에 멸망 받아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국률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만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내가 기도로 승부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승부가 담겨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우리의 영혼까지 들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도 또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기도도 바로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로 새로운 칭호를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교제하는 자만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기쁘신 뜻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지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칭해 주신 것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정말로 힘이 능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은 죽을 뻔했지만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 우리 모두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단계 드디어 왔습니다. 바로 그 10단계는 이삭 드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림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합격 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실 때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합격 증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합격 증서를 받기까지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준행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생명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생명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올려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요,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바치겠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매일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이 아브라함의 이삭 데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이 모리아 산은요, 가야 할 곳, 추구해야 할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10단계는 이 모리아 산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하시는 그곳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모리아 산으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그 온갖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칠 때쯤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신 것입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 만큼, 선지자라 칭함을 받을 만큼의 신앙에 이르렀을 때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리아 산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가나안 땅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신앙의 로드맵을 주시면서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주는 랜턴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랜턴을 켜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랜턴의 스위치를 켜야 한 단계씩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랜턴의 스위치를 켜서 한 단계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사람으로 모리아 산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세상의 옷을 벗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아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주님의 깊은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로 승부를 걸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회
또 나라를 살리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주신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